할렐루야. 어, 오늘 강대상에서 두 번째 만남인데요. 제가 송원교회에 부임한 지 5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이제 송원교회에 아주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안내하면서 열심히 얼굴을 익히고 있지만 아직 모든 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낯익은 얼굴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송은교회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말씀 주제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에 관한 것인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식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시느라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괜시리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품으면서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기에 부모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로 성숙하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송원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들의 평생의 숙제는 아마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육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들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혼자서 알아서 잘 해 나가셨습니까? 옆에서 분명히 돕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찾아본다면 목사님, 구역장님, 교사, 새가족부, 섬김이 등등 영적 리더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 리더들이 말씀과 성김으로 이끌어주고 뒤에서 중보자들의 성실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에 영적 아기에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 모델이 되어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일 것입니다.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또는 영적으로 방황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따른 수고로움에도 육적인 부모가 되었던, 영적인 부모가 되었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 영적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가치에 대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 자녀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 도착한 곳은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환영하며 크리스천을 넓은 응접실로 인도합니다. 이 응접실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해석자는 머슴을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방 안은 먼지가 피어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잠잠해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왜 머슴에게 청소를 시키는지 그 뜻을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머슴에게 비지를 시킨 것은 머슴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질은 율법의 비질인데 율법은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물 뿌리는 하녀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은혜의 비질로서 방이 깨끗해진 것처럼 복음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왕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영적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율법 종교 혹은 도덕 종교 내지는 윤리적 가치체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먼지 가득한 방 안을 청소하기 위해 비지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낼 뿐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로마서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아멘. 이처럼 율법으로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영적 아비와 어미들은 영적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영적인 아비나 어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신의 의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본인이 분명하게 깨닫고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에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받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율법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우리는 탐심이 죄인 것을 성경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비질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은 모든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영적 자녀에게 자신감 있게 가르치는 송원교회 모든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합니다. 해석자가 순례자 크리스천을 인도한 다음 장소는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 둘이 의자에 한 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종욕이었고 평온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저 종욕이라는 아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종욕은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석자는 종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은 당장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성숙의 여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로서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에게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쫓지 말고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영적 아비나 어미도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소망하며 인내의 상급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 훈련의 하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인내의 상급입니다. 영적 아비들이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 인내의 상급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행복해진다거나 기복신앙과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천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송은교회 모든 영적 아비와 어미들은 영적 자녀들에게 인내의 상급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다시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난로의 불길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벽 뒤에서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모닥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해석자는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붓고 있는 존재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불, 곧 은혜의 역사를 끄기 위해 예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에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 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진정으로 간구했지만 그가 기대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3차례 이상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를 보존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사역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주의 사역들, 그리고 기적 같은 간증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의 방향과 비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친정 식구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위 친척들 중에서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한 어느 날 친정 식구 중에서 주님은 저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교회에 몇 번 나가본 것이 다인 저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성당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불릴 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살쯤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그렇게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수없이 마귀가 나의 불을 끄려 애썼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제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의 길은 너무 힘든 길이라 생각했고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미루다가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역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면 무기력해지고 염려로 인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내 심령이 마치 꺼져가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듯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단이 물을 부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제 안에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저를 발견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을 담아 안수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적 아비와 어미는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영적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송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가진 은사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사역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원교회 모든 영적 아비와 어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영적 자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학생의 교사로 만났는데요. 이때 교회반 친구들은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 친구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가 그 자격지심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계신 새엄마는 세 번째 분이셨는데 두 번째 새엄마로부터는 구박도 많이 받았고 현재 새엄마는 무당으로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가정 형편이 그러하다 보니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늘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기도해 주면서 섬겨왔는데 이 친구가 상처도 많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신앙생활 중간중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친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던 중 제가 잠시 미국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의 영적 부모님이시니까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라 직접 드릴 수가 없으니 제 남편에게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릴 적 연약했던 믿음이 이제는 방송에 나가 간증을 할 만큼 성장했고 영적 어미라고 기억해 주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는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현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잠시 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처럼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더 보살피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적 자녀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영적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사랑, 헌신, 권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환경과 사람들을 이용해 영적 자녀들이 많은 미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이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아비와 어미가 항상 자녀들 곁에 함께할 수 있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자녀에게 말씀과 권면으로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영적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과 모든 새 생명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사역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 먼저 기꺼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삶을 준비하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송원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 교구 전도대와 전도 폭발과 태신자 작전과 어린이 초청잔치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송원교회에 많은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자녀들에게 준비된 송원교회의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둘째, 인내의 상급을. 셋째, 은혜의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는 송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송원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영적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원교회 안에 영적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것을 지키고 영적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